그동안 우리는 매 주일 이 성탄의 메시지에 대하여서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또 여행지에 계시는 분들도,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이 시간 여러분들과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지난주에 함께 보셨던 대강절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냐면, 오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병이 고쳐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성탄절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이 살리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이 세 번째 메시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또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2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정치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님 탄생하시던 시절에 그 왕은 누구였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는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가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요,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는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갈릴리라고 하는 북쪽 지역에서 이제 자라나시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는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탄생하십니다. 계속 갑니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여기 보시면 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분의 성경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는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박사라고도 불리우고, 혹은 점성가, 천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그런 박사들임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 당시에 동방에서 지혜자 혹은 천문학자, 이런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동방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동방이 어디냐? 그 동방을 이야기했을 때는 주로 학자들의 이 일치된 견해는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 지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서 저들이 이제 이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저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알고 찾아왔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바벨론과 이 지금의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역사 책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베들레헴까지를 갖다가 학자들이 어디를 재느냐 따라서 기준을 정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했지만 주로 1000마일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1000마일이라고 하는 것은 곱하기 1.6을 하면 킬로미터로 바뀌게 되는데 16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서 이제 저들이 예수님이 나심을 알고 그리고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1600km를 온다라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아수르의 군사들이 군장을 메고 전쟁을 나갈 때 남자가 30km를 걸어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산보를 하시면서 만보 걷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하루에 30km 걷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10km는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km로 계산을 한다면 그 동방 박사들이 10km보다는 더 많이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낙타를 타고 왔을 테니까는. 아무튼 하루에 10km를 온다고 생각했을 때 1600km면은 160일을 저들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160일을 걸어왔다 그러면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6개월 전부터 이제 그 전날까지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동방 박사들이 이상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 별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메시아가 탄생했는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는 저들이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해서 오게 되는 그 사건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저들이 먼저 묻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별이 그들의 연구 속에서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는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그러자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하죠? 아니 헤롯이 지금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났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인가 해서 소동하게 됩니다.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본문을 헤롯왕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왕이시오, 우리 선지자들에 의하면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러면서 헤롯에게 그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조용하게 박사들을 부르게 됩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으면서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9절 속내는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이제 살해하려고 하는 그 헤롯의 음모였죠.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이러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 그 자리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1600km나 되는 그런 먼 거리인데 어떻게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 그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알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 지역의 그 신은요,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루둑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 신이 이제 천지를 창조했고, 그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고 그리고 햇볕을 주면서 그 마루둑 신에 의하여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문화에서 살고 있었던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들이 이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하여서 왔을까? 이게 궁금한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경학자들의 의견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 바벨론에 의하여서 주전 5세기경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왕족이 포로가 되었고요, 그리고 귀족들이 포로가 되었고, 지식인들이 포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치하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는데, 식민지 교육을 받는 거예요. 식민지 교육을 받는 것 중에서 거기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 제국주의의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자기의 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본국으로 보내가지고 꼭두각시 왕을 만들어서 그들의 식민지로 영원히 통치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런 문화 정치를, 일본이 우리들에게 창씨를 개명하게 하고 그리고 한글을 못 쓰고 조선어를, 일본어를 쓰게 하는 것처럼 문화혁명을 통하여서 영구적으로 식민지를 하기 위한 그 정책을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동일하게 썼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잡혀갔던 포로민들 중에서 이 포로 수용소에서 사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친구들이 아주 뛰어났던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제일 먼저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역시 잡혀가게 되죠. 그랬는데 포로 수용소에서 시험을 이렇게 치는데 공부를 잘하는 거요, 똑똑한 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발탁해서 이제 왕궁에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고급 교육을 시켜서 이들을 지도자로 세워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그 지도자로 보내 영구적인 식민지 계획을 세우는데, 이들이 궁중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이 이 다니엘서에 나오게 됩니다. 저들이 똑똑한 유대인들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 환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너희들에게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왕을 만나게 될 텐데 너희들의 얼굴이 번질번질해야 되느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왕이 너희에게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잘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뭐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주는 그 음식은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식은 먹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우리들이 먹는 그 음식을 먹고 그리고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환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얼굴이 번질번질해야 왕에게 나도 큰일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이 잘 먹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반대를 합니다. 아니요, 왕이 주는 그 우상의 제물을 내가 안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해주신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건강하고요, 얼굴이 번질번질하고요, 공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한번 좀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환관장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러면은 너희들 한번 너희들의 뜻대로 해보되 반드시 얼굴 모양도 좋아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느니라. 이래서는 이들을 갖다가 궁중교육을 시키면서
이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약속한 대로 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궁중교육을 이들이 얼마나 잘 받았는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 테스트하는 게 여러분 성경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찾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마태복음으로 돌아올 테니까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으시면서, 다니엘서 제 성경으로는 1251명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으로 갑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31면이네요. 1231면, 1232면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이제 왕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 여기에 박수라고 하는 것이 아까 동방박사, 천문학 박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10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이들보다도 더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그래서 대답을 충분하게 잘 해내는 이들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 나라의 박사들보다도 그 나라의 그런 연구가들보다도 더 훨씬 더 나은 줄을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니엘은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 땅에 총리로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지역에서도 원체 뛰어나다 보니까 이민사회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에서 뛰어나다 보니까 미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2장입니다. 2장 46절, 49절까지 갑니다. 이번에는 왕이 시험을 하게 됩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갖다가 해석해 내려는 거예요. 그런데 꿈의 내용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꿈을 맞추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해석해 내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많은 박사들, 그리고 첨성술가, 마술사, 그들을 갖다가 대표적인 사람들을 다 오게 하고 그들에게 이것을 꿈을 맞추고 그리고 해석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쉽게 얘기하면 다니엘이 그 꿈이 뭔지를 맞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꿈에 대해서 해석까지 해주기를 시작합니다. 이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니까 왕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꿈을 얘기를 해주지도 않았는데 그 꿈을 맞힌 것도 신통하지만은 그 꿈의 해석까지, 나라의 미래까지 저가 이제 이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해석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를 갖다가 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6절, 2장 46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46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너무나도 놀란 거요. 너무 놀래가지고 왕이 그에게 뭐를 줘요? 예물을 주게 됩니다. 왕이 주는 예물이 여러분 무엇인지는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바로 황금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재물들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향품을 주게 됩니다. 향품이 뭐냐면 동방박사가 세 가지의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죠. 뭘 드리게 되죠? 황금, 유향, 모략. 그랬을 때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향품입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향수입니다. 지금의 향수고요.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그 시신을 갖다가 부패하지 않도록 몸에 발라주는 기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기름과 이 유향과 그다음에 유향과 뭐죠? 몰약. 고맙습니다. 이게 왕에게 속한 너무너무 귀했던 거예요. 다니엘의 그 꿈을 맞추니까 다니엘에게 그 왕이 소유하고 있는 그 금과 같은 이 귀한 거를 그에게 주고 그리고 이 향품들을 갖다가 그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왕이 줄 수 있는 그런 예물을 갖다가 지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6개월 되는 거리를 갖다가 그 예물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왕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 당시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 뭐였냐면 대표적으로 바로 이 황금과 향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임금을 갖다가 아련할 때 가지고 왔던 그 재물이 뭐였냐면 금과 이 향품이었어요. 왕도 자기가 다니엘에게 선물을 줄 때 금과 향품을 줬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선물을 뭐를 가져와요? 금과 향품을 갖고 왔던 겁니다.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에게 드렸으니 그 의미가 뭐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봤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세 개의 동방박사의 선물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47절 갑니다. 47절 다니엘서 2장 47절. 다니엘의 그 신통한 능력을 보면서 이제 칭찬하고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여기에 신들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믿고 있는 마루둑이라고 하는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상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세상의 왕들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갖다가 왕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가르쳐 주지도 않은 꿈을 갖다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다니엘이 그 꿈이 뭔지를 맞추고 그리고 해석하는 그 사건이죠.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왕이 인정하게 됩니다.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 여기 지혜자가 누구죠? 지혜자의 어른, 지혜자가 천문학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때의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그를 갖다가 삼게 되면서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는 이들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도 인정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지껏 믿고 왔던 마루디기라고 하는 것은 우상일 뿐이고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믿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천문학자들이 예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을 것이고 성경 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저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예언은 이미 모세 오경에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는 찾아서 줄을 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4장입니다. 24장 7절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17절. 그러면서 먼 미래에 있게 될 메시아 탄생을 갖다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메시아가 탄생할 그 일이 이때의 일이 아니니, 지금 일이 아닌데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미래에 있을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 별이,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뭐를 따라와요? 별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야곱에게서 나올 텐데, 한 규가, 여기에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딱딱 치는 이 지팡이를 갖다가 규라 그럽니다. 한 규가, 왕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과 저쪽에서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손들을 다 멸하리라. 그러니까는 이방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이제 심판을 가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탄생할 것에 대하여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자가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이것을 읽었던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연구를 하면서 정말 그 성경의 예언대로 될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별을 저들이 사인을 보게 된 겁니다. 사인을 보게 되면서 이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별을 따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제 그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민수기에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이 옆에다가 시편 72편이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2편 10절에서 11절, 시편 72편 72장 10절에서 11절 여러분 써놓으시면은 나중에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연이 이렇게 된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72편입니다. 72편 10절에서 11절. 여기 보시면 10절 제가 읽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53면입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다시스라고 하는 건 유럽 쪽입니다. 유럽 쪽에 있는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여기는 아라비아 동쪽입니다.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쪽, 서쪽으로는 유럽인데 유럽부터 서쪽부터 동쪽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모두 다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11절.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동쪽에서부터 서쪽에 있는 모든 왕들이 그 메시아 앞에 조공을 드리고 그리고 그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이 별이 바로 그 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1600km가 되는 그 거리를 6개월 동안 하루에 10km씩 계산해 가지고 5개월에서 6개월을 갖다가 뚜벅뚜벅뚜벅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들이 이제 별을 보고, 9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대로 별이 인도하고 가죠.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의 마음에 여러분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무엇을 드리죠?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왕이라는 거예요. 왕.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을 그분이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요,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생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록 그가 살아날 수 없었던 그의 삶에 무덤에 갇혀 있었던 그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사흘도 아니라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누가 그것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면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오늘 절대로 우리가 인생의 무덤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병을. 그래서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그 사건들을 기록해서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의 문제겠죠. 마음의 우울증의 문제일 수 있고 상처일 수 있고 좌절과 절망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과 연약한 마음,
우리들의 연약한 영을 누가 고치실 수 있다는 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여러분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였던 거요. 그러기에 오늘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온통 그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사건들을 다 증인들까지 두면서 그 얘기를 거듭거듭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지러웠던 우리들의 삶, 방황했던 우리들의 삶, 상처로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삶인데 그냥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엉엉 울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규모 있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말해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경험해 보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와보세요. 그냥 사람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잃어버렸던 나의 영, 잃어버렸던 나의 마음, 상처난 나의 삶, 주님이 그 규모를 다시 여러분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시게 할 겁니다. 그러기에 경험해야 알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조차도 오늘 내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신선우 장로님이 저에게 매주 1부 예배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따뜻한 커피를 사주세요. 목을 축이시고 목사님 2부 예배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장로님 연세가 83세십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의 나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삶, 건강, 장로님하고 아까 기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내 건강 내가 지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70평생인데 83까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셨고 주님이 붙들어 주셨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셨고 주님이 공급해 주셔서 올 수 없는 길 왔던 거고요.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동방 박사가 왜 왔다라 그랬어요? 2절에 보시면 내가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왜 베들레헴까지 그 1600km나 되는 이 무거운 금덩어리 들고 그리고 향품을 들고 예수님께 찾아왔겠는가? 그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왜? 그분 때문에 내가 생명을 살았고 왜? 그분 때문에 내가 치유함을 받았고 왜? 그분 때문에 올 수 없는 길을 올 수 있게 되었기에 그분을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그 1600km나 되는 그곳에서 저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에 여러분 합당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성탄에 찬송을 부르면서 박수를 치더라도 아니 찬송 하나를 부르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화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의 만대에 이르기까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늘에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가문의 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